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니까 이걸 잘 준비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제가 이제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아니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러느냐? 지금 계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개자 볼시자, 그래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비밀로 덮여 있던 것을 열어가지고 싹 보여주시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누가 계시하느냐면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계시를 받느냐? 요한이 받는 거예요. 그 요한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자기가 이제 보고 받아가지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계시는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계시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 계시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천상에 대한 것도 다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도 다 계시를 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여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이 계시가 어떻게 우리까지 왔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절차로, 어떠한 경로로 왔는가, 이걸 말씀합니다. 1절에 자, 이는 하나님이, 자, 처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건 이제 목적이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보세요. 이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이건 편지식이 편지예요. 이것을 써서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 보내라 그랬거든요. 나중에 그 11절에 가면 그래서 이제 이걸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는 처음에 뭐 서론이 있잖아요. 서문, 그리고 이 문안 드리는 것이 있고,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경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이 계시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가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까지 왔는가. 자, 보여. 자,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보내냐? 보여주시냐면 요한에게 보여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요. 그 요한은, 그러면 요한은 이제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보여주시냐면 7개의 사자. 그 여기서 보면 요한에게 주시는데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 그 교회 사자들에게 주어서, 주의 종들에게 주어서 보내서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이게 알려주는. 중요한 건 성도들에게 보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성도들에게 다 열어서 보여주시지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하느냐. 이게 그렇게 보이면 이게 각자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게 경로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왜? 그래서 교 7개 사자에게 보내고 성도들에게 이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하는 쓴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목적이 이 목적이 뭐예요? 여기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락으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이루어져요. 그냥 뭐 뻥이야 이게 아니고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걸 보여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을 계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미래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리고 앞으로 만일에 이걸 반드시 속히 보일 이것이 비밀로 덮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해 주지 않으면 모르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럼 모르면 준비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이것을 읽는 자, 여기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 우리는 성경에 여기서 듣는 자 그랬는데 이거 번역 개정되기 전에 그것은 듣는 자들하고 복수예요. 원래 복수예요.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이게 7년 대환란, 이게 이제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왜 이제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수냐? 이건 나중에 보면 여기에 11절에 보면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개에 보내라 그랬죠. 두루마리에 쓴단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좋고 종이가 좋으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날은 이게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직접 주셔서 우리가 마음대로 읽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 그때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두루마리예요.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이런 데다가 써가지고 이게 뭐 제대로 써지겠어요? 그렇게 써가지고 둘둘둘둘 말아요. 그러면 두루마리처럼,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부피가 22장까지 다 쓰려면. 그러면 이걸 써서 7개 하나씩 다 보내는데, 그러면 7개 보내면 이걸 성도들에게 다 개인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말한 목사님들, 목회자들에게, 사자에게 보내면 사자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날 다 모이게 해놓고 자기 교인들에게 이것을 읽어줬단 말이야. 낭독을 해서. 편지니까 낭독을 했어요. 뭐 편지는 이것을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이게 우리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건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 언어가 무슨 말인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냥 읽어서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어줬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예요.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읽는 자도 지켜야 되고 듣는 자들도 지켜야지. 그래서 지키는 자들, 이런 사람들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깝다. 그러면 때가 가까우니까 미리 이 말씀을 알고 준비를 해서 지켜서 환난을 통과하지 않도록. 환난을 만약에 통과한다. 그러면 미리 이 말씀을 알고 대비를 하는 거죠. 그때 가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환난을 통과하느냐, 환난을 통과하지 않느냐, 이런 학설이 이제 둘로 나누는데,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교회는 다 휴거가 된다, 들림을 받는다, 유대인들만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안 그래요. 성경을 보면 이걸 잘 아셔야 될 것이, 이 마태복음은 환난을 다 통과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마태복음은 기록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들에게 대상으로 쓰거든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마태가 기록할 거와 누가가 기록할 때 대상들이 달랐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환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통과하지 않고 그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성경에.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21장 34절. 원래 21장에 그 7절부터 종말의 징조를 쭉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말하면 24장처럼 종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쭉 말씀을 하고 34절에 가서 이제부터 34절부터 결론을 내려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 세 가지를 참 조심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적인 쾌락에 노란하고 그러면 마음이 세속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둔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신경도 안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생활의 염려, 돈이 없고 지금 시대가 얼마나,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직장도 잘 안 돼요. 사업도 안 돼요. 장사도 안 돼요. 알바도 잘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면 돈벌이 하기 위해서 막 하고 다니면서 카드 빚은 많고, 그러면 마음속에 막 근심, 걱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로 그렇게 되면 마음이 둔해져요. 신앙이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마지막 지금 준비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막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뜻밖, 그날이 뭐예요? 뜻밖의 그날이 너에게 환난이에요. 그날이 덫과 같이, 덫을 딱 했어요. 새나무 짐승이 잡으려고. 그런데 이 짐승 몰라가지고 들어갔는데 팍 덮치는 건, 갑자기 덮쳐버리는, 그렇게 된다. 보세요. 그럼 35절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이 대환란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제 교인들을, 성도들, 너희는 이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런 사람들만 환난을 피하고 휴거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지금 방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에 염려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둔해져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막 이러면 교회도 환난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것을 베드로가 말할 때는, 베드로에서 얘기할 때는 베드로서 3장에서는 이랬어요.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쭉 하시면서 11절에, 베드로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본다니, 그래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게 환난을 당하지 않고 휴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신부의 자격이에요. 거룩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신부의 자격이 뭐냐, 혼인잔치가 이미 다 준비가 되었고 신부가 스스로 준비되었으니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라. 그래서 세마포옷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수 믿고 그냥 의롭다움을 받는 그것으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휴거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들의 올바른, 정결한 올바른 행실, 그게 신부고 그 사람들만 들림을 받아요. 나머지는 환난 통과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게 얼마나 할지 몰라요. 무수히 많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그때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나중에 2장 3장에 가서 이제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가 7교회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나중에 이 말씀을 하겠는데 지금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해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네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래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이 시험의 때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뭐예요? 대환란이에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것을 너희는 피하라. 너희는 이것을 면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령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아주 중요하고 요지부동한, 그래서 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이름을 그 입에 새기리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건물이냐? 아니요,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부라고. 그 신부가 아까 말한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런 자들이 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환란이라는 것은 왜 오냐? 왜 당한? 환란의 목적이 다니엘서 12장에서 얘기했죠.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단련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연단을 왜 줘요? 제거 과정하기 위해서요. 이 제거 과정,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것을 불순물 다 뽑아내는데 그냥 뽑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라고 하는 것을, 징계, 채찍, 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4번에 걸쳐서 했어요. 제거 과정 8가지, 그리고 매의 종류 5가지, 그리고 매의 강도 얼마나 세게 맞냐. 그러니까 그냥 제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냥 모든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두면 얘들은 다른 애들 따라가지고 나쁜 짓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부모님 매를 때리잖아요. 징계.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아들 만들기라는 뜻이에요. 아들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은 안 돼요. 말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 매를 때리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냥 제거가 안 돼요. 그걸 부셔가지고 용광로수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불순물 다 빼고 순굽이 나오도록. 그 어느 정도 강하게 때리느냐. 10강도 마지막 이게 1강도에서 10강도로 표현해서 하면 가장 강한 강도로 하면 싹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일평생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제거하기 위해서요. 죄악된 것을 다 뿌리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제거를 하는데도 이 고난을 주는데도 회개 안 하고 이걸 안 하지 않아요? 안 고치고. 그러면 환란을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10강도로 다뤄버려요. 너무너무 죽겠어서 죽고 싶어가지고 죽으려고 해도 죽음을 피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5달 동안 고생만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 7년 동안 그러던데요. 전 3년만 좀 덜 그랬는데 후 3년 만에 딱 들어갔다. 이때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상에게 적그리스도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절을 했다?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았다? 이건 무조건 지옥이에요. 불못에 들어가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10강도로 다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때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들은 그때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물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2% 내지 5%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의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제 이방인의 때는 거기서 끝나고 그때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무수한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할 때 이 사람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래요. 대환란을 거쳐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시는데, 그래서 이걸 아니까 알고 준비하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자,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이게 무난하는 거예요. 편지하면 되게 무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7교회 편지를 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7교회 나왔죠. 그러면 여기 볼 때 7교회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때에 7교회밖에 없었냐? 아니 더 있었어요. 근데 왜 꼭 7개만 보내느냐? 나머지는 안 보내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로 있는 게요. 에스보드 사빌라.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11절에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이제 7교회인데 이 교회는 실제로 있었던 교회예요. 실제한 교회. 그런데 7교회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수, 충족수. 이게 충족수. 완전수. 완전한 수. 충족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7교회야. 그러면 이건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7교회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7.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이 대표, 이것이 7교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2장부터 나올 때 교회가 나오지. 에베소 교회부터 모든 교회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2개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만 듣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어요. 그럼 이제 칭찬을 교회마다 쫙 뽑고
책망을 싹 뽑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속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꼭 우리가 똑같이 에베소 교회와 같지는 않지만 에베소 교회에 칭찬이 있는가 하면 다른 라오디게아와 같은 책망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또 다른 교회에 칭찬이 있는데 이게 사랑을 이루는 에베소의 교회가 책망되는 그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을 딱 써놓으면 세계 모든 교회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것은 완전한 수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보냐면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에베소 교인들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는 필요가 없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이 말을 하고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에요. 복수.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들으라. 그 말씀을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서문학에도 마찬가지 8절에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서문학 교회 이러지 않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문학 교회만 말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단수로 쓰겠죠. 근데 교회들 그래요. 이게 다 그래 7개. 12절에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죠. 그런데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 투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18절에 그랬죠. 그리고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다 그래. 3장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놓고 6절에 가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죠. 그래놓고 13절에 가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죠. 그리고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7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7교회를 통하여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 이 말씀 읽을 때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 듣는 것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고치고, 심장 듣는 건 그냥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잘 고쳐서 그러면 다 효과가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들어가요 환란.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문안을 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문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자,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제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을 4절과 8절에서 말씀했어요. 이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장차 오신다고 하면 꼭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말고 성부.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성령은 그러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자, 성령을 7영이라고 그랬어요. 7영. 그럼 우리가 생각한다. 성령은 하나의 영이 아니라 7개인가 보다. 7분인가 보다. 7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은 한 분이세요.
성령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중보자도 하나시고 이게 나오죠. 그러면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한 영이에요. 또 이사야 1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7가지의 속성을 얘기를 했어요. 7가지.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그래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완전한, 이게 한 속성 가운데 보면 이거 뭐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로마서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영,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이 이제 5절부터 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좀 길게 말하죠.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건 부활했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성부와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예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편지식이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이 자기의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를 사하도록.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 죄를 가지고 가요. 그 자기 백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에요. 인류 전체가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그러면 지옥이 필요 없는 거지. 다 구원받아야지. 그런데 자기 백성, 그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요. 피 흘려 죽는 것. 피에 생명이 있은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가지고 와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건데,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피로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다 사하셨다. 그래서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을 이렇게 구원하면 죄와 그 결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키고 마귀에서 해방시키고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지옥에서 해방시키고, 이게 자, 이렇게 구원을 해서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성도들은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 보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는데, 나라가 뭐예요? 나라와 그럼 우리가 사람을 나라야 땅덩어리야? 여기서 나라는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자,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이 통치, 다스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를 받는.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봐라 회개하라.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오셨어요.
그러니 너희를 회개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여라. 다스림을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때 추상적인 개념이 제일 많아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 되는 하나님의 이 백성, 그러니까 이 다스림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게 백성이에요.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 무슨 말이야?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아, 천국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됐다 하는 이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세 번째는 영역이 있어요. 영역. 땅과 하늘과 땅, 이게 땅. 우리가 죽어서, 이게 궁극적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보통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나라 이러잖아요. 그게 영역이 있어요. 거기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할 때, 나라는 여기서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거고,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 이건 이제 섬기는 자, 제사장 개인적인 거고, 단체적인 것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니 그러하리라. 이건 지상 재림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건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봐라, 다니엘이 환상 중에 지금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하는데 어떤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인자라는 것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말이야. 우리는 사람 아들 안 해나? 우리가 인자가 왜? 그럼 우리 어디 인자지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그것을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말인데, 이게 원래 샘조어의 수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는데 구름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분명히 한 사람인데 구름을 타고 온다? 신적인 존재. 예수님이 인간에서 오시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때는 이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재림하실 때 이렇게 오셔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그리고 8절에 주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에요. 예, 헬라어의 첫 자가 알파예요. 이 알파. 그 다음에 나중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쭉 나가다가 나중에 오메가가 나와요. 오메가. 이렇게. 이 오메가. 이게 마지막 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창조주요, 심판주시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 계시자 예수님에 대한 출연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4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되느냐면 반모섬에서예요. 그럼 왜 반모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있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구세주다고 전해가지고 그래서 요한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걸 죽이는데 AD 95년경에 기름 가마, 큰 가마솥에다 기름을 넣고 펄펄펄 끓이는 그 속에서 그래서 아예 튀게 죽이려고 집어 넣었어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 왜? 요한계시록으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안 죽여.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정배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귀양을 보내는데 에게에 있는 이 반모 섬에 보낸 거예요. 그래 여기에 그래서 왔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때 주의 날에, 계시라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 같은 큰 주님의 음성이, 큰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스보드, 사빌라, 이 7교회에 보내라.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돌이킬 때, 이게 나팔 소리가 큰 음성이 들으니까 이 소리 누군가 어디가 이렇게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딱 보는데 뭘 보느냐? 그때 7 촛대를 보았는데, 자 7 촛대를 보죠. 7 촛대를, 그때 7 촛대를 봤어요. 7 촛대는 20절에 가면 뭐예요? 7 교회들이다. 7 교회다 그랬어요. 7 촛대. 그리고 나중에 가볼게요. 7 촛대를 봤는데, 그럼 20절에서는 이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죠. 해석을 다 해버렸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아주 긴 대개 이제 제사장들이 이런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왕이시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왕이 되었어요.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전지하시는 불꽃 같은, 그의 발은 불매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대개 주석은 심판을 상징했어요. 근데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아까 나팔 소리 같은데 여기는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오른손 하면 능력, 오를 바른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능력의 손. 그다음에 이게 오른손에 7뼈이 있다. 7뼈는 1장 20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이것은 7 교회 사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의 7 교회 사자. 모든 교회 사자들, 성도들을 다 붙잡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요. 좌우, 양, 이게 되게 칼을 한쪽만 있잖아요. 근데 이쪽과 이쪽 양쪽에 날이 서서 그런 칼이 입에서 나가요. 이 칼은, 이것도 에베소 6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면, 이제 이게 주님을 만나거나 그러면, 사실 인간이 그렇게 만난다면 완전히 힘이 빠지고 죽은 것처럼 돼요. 다니엘의 미가엘 천사장만 만나도 그랬잖아요.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창조주요 심판주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안 죽어요. 볼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 주님이 죽고 사는 것, 지옥에 가고 이런 건 다 주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3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본 것, 이거 1장이에요. 1장 예수님과 그다음에 교회와 그다음에 주의 종들 붙잡고 있는 요거 1장 20절에 그 나오죠.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개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게 본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일과, 이것은 2장과 3장을 얘기해요. 교회 시대. 그리고 장차 될 일, 이건 4장부터 22장까지의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래서 4장에 보면 나중에 이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는 사건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예, 그 다음에 바로 2장, 3장에 쭉 연결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2장, 3장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고 그래서 책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래서 꼭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 이기는 자. 계속. 그러니까 죄를 많이 범해서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회개를 안 해서 가는 거예요. 안 해서. 환난도 회개를 안 해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서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장, 3장을 좀 잘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나오는 환난 중에 어마어마한 환난을 하는데 그걸 잘 대비해서 우리가 잘하고 그래서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어서 다 들림,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